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이종의 입에 물려주시사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무한폐렴 아니라 이 지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 대연, 증거되어지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해 올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첫 걸음을 잘 내딛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이제 그분의 집을 하나 얻었다 해서 놀러를 가자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야, 그분 저 안방에다가 불상을 딱 갖다가 큰 불상을 갖다 놓고 촛불도 하나 켜놓고 불경을 갖다가 펴놓고, 이야, 이분이 예전에 스님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런 분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그분을 지금 한번 가봤었는데, 그래 머리끝이 쑥도 돼요. 저는 귀신을 제가 이 몸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쪽으로 돌아간 사이에 제가 손을 내밀고 그 불상에 붙어 있었던 그 온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게 붙어있던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분에게 얘기를 해서 이 집에 벌써 안방에 이 불상을 갖다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보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강단장님이 거기에 있었던 불상에 붙어있던 귀신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되겠더니, 목사님, 그 귀신 다 쫓아내면 어째요? 자기는 그 귀신을 의지해서 거기다가 빌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데 귀신을 다 쫓아내면 어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단장님,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가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나를 부르니까 목사님 그래 부르니까. 그래, 단장님, 이제 개종하세요. 예수를 믿으셔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이것 불상 섬겨가지고 여기 있는 귀신이 다 쫓겨가서 이제 귀신 역사 안 합니다. 내가 그래, 목사님 그 귀신 다시 붙여주세요. 그래. 하나의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분을 이렇게 섬기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신 중에 신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태리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도 4배나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4배나 약한 것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간이 이제 고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걸 지나면은 유럽에 나가 있던 그 바이러스균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한 이제 우한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 교회가 지금 공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건강하게 천수를 다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힘쓰게 되는데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짐승미물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한 파스칼은 말하기를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인생을 말했는데 판단하면서 공부하고 보다 좋은 삶을 위하여 과학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부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의 성공이 영원한 인생의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아니한단 말이죠. 막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침대를 대놓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살아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근심과 우수사회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보다 좋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행복은 직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되어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문을 열고 첫 발을 한번 들여 놓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체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짐승들처럼 주인이 주는 것 먹고 주인이 지어준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또 목이 묶여있으면 멀리도 안 가고 그 주변에서 놀고 낯선 사람에서 개 같으면 엉엉 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개로 봐서는 행복하겠죠.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짐승들은 행복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누가 우리의 영혼을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 장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첫 발걸음을 떼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야, 까마귀를 이제 어릴 때 한 마리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저 어느 분이 키웠어요. 키우니까 그 까마귀가 이 주인을 쩍쩍쩍 따라다니고 어깨에 달고 깍깍 하고 짖는데 까마가 하고 부르면은 저 멀리 갔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착 날아와서 어깨에 딱 앉아서 깍깍 하고 짖어요. 그런 것보다 또 조그만 또 메센가 하는 그런 새도 참새 비슷한 게인데 아주 예뻐요. 색깔이가 아주 새파랗고 깔고 이런 되어 있는 그런 같은 이제 그 새 한 마리가 또 곧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르니까 날아갔다가도 와요. 와서 그 집안에 날아다니고 하면서 주인이 여주는 씨앗 같은 것도 먹고 이런 걸 보았어요. 야, 짐승 미물도 어릴 때부터 키우니까 그 주인을 알아보더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독생자 피를 값주고 사단 마귀의 손에서 샀다. 죄에서 구원시켰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평생토록 섬기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혼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온 가족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가르놓여 있는 38 이북도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되어져서 동족 상간에 피 흘림이 없는 이 평화적 통일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존권이 보장이 되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복한 인생의 첫걸음은 인생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마치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또 무지개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안개와 같이 허무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 여기 모든 계획이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원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일 때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나폴레옹도 마지막 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행이 결론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행합니다. 뭐 한 분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핸드폰에 카톡에 이분이 사망 이래가지고 부고가 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아. 아들 전화 받아서 아버님이 어제 저녁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늘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감사한 것은 그분이 잘 아는, 연세가 나보다 많아요. 많은 건데 이분이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입이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입이 이렇게 많이 구간 와다증이 와가지고 입이 이쪽 뒤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나오라 그랬지.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둘이 앉았어요. 둘이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두 분 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그 돌아가신 남자분도 복음을 전하고 이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그래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갔으니까 지금 천국 가 계시고, 이야 지금 천국 가셔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지금 저 때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어쩔 뻔했을까. 이야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지금 천국에 가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맞아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천국 와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예수 믿는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입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일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하를 호령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행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행하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땅의 천하보다 낫다. 그렇게 시편 84편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인색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행복한 인생의 첫 걸음을 이제 들여놓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인색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힘써 주를 사랑해야 한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종되었던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해질 때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결론을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학력 수준의 높음과 과학 문명이나 경제력이 높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주할 만한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런 우한
폐렴이 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뭐 이런 것이 와도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을 우리는 조금 더 약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공공 이런 시설에 많이 집회하고 하는 것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셔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제 행복한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쇠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강하여져서 환난이나 고통, 죽음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대한민국에 불어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라.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 완전히 박멸되어질지어다. 세균들이 박멸되어지고 천군천사 옹야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